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든 성당에서 했든 예식장에서 했든 또 가난하게 했든 부하게 했든 그런 어떤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항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사랑의 고백과 사랑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진 다음에 결혼이 성사됩니다 라고 그런 법적인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성립되기에는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신앙 안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배워서 가지는 지식적인 고백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가지는 고백.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셨고, 그리고 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가지고 그들을 또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또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 발에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궁금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흔히 불의 종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가서 많은 병자들을 기도 가운데 낫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일을 마치 자기 가정 일처럼 그렇게 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며 아울러 회개하며 가슴을 쳤던 기도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친구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바라보면요, 때로는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정직함, 깨끗한 삶,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처럼 그냥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내 아픔을 이해하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어떤 분들. 물론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주님이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처럼 정직한 삶이나 깨끗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능력의 어떤 종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주님 이상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또 중요한가를 바라보면요, 그 주님이 질문하셨던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이름이 형성되기에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어떤 기념을 위해서 그 동네에다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신전을 지으면서 이 동네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섞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삶의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천국이었어요. 그 중심에 서서 베드로가 가졌던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잘못 고백했다가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돌 맞고 죽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어쩌면 그 신전주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한다고 핍박받기 딱 좋은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근성근성으로 드려지는 그런 고백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상의 유혹들이 범람하는 그곳에서 인생의 고난이 정말 미미한 촛불처럼 꺼질 듯 하는 그 인생의 순간에서도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도 오늘도 그 침상을 적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할 때는 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기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목숨을 걸어놓은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눈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향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얘기는 진정한 고백,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그런 고백이 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는 그런 복된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 생기면 그냥 물거품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배워서 세례받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 근성으로 때로는 또 그냥 어떤 행정상 제도상 가졌던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 고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 안에 드려지는 그 고백은 어떤 환경과 순간과 상황에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너무나 궁금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이런 어떤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내 스스로가 주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복되도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는 이 고백에서부터 무엇이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 고백을 가지는 자만이 천국의 그 열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그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시편 4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제 안에 큰 도전이 됐는데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제사와 속건제와 번제물과 예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아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나 속죄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통로로 번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루 이틀 제사를 지내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몸만 가고 제물만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그 신앙의 깊이가 위대한 것이요, 이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구약도 그리고 신약 시대도 알고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 전체적인 것이 이해되지만 단편적인 어떤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안다라는 것은 제대로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당당하게 주님 내가 왔나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디로 숨고 싶은 순간에는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인생이 어떤 옷을 입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옷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하나님은 나 자체예요. 내가 때로는 뻘거벗은 수치감 속에서도 아버지요, 내가 왔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8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님 뜻을 행하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령 안에 있나이다. 다윗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또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는 잠긴 것을 여는 그런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되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열쇠가 뭘까? 그것은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을 푸는 천국의 열쇠이고, 찬양이 막힌 곳을 여는 천국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천국을 여는 키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이동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내 안에 임한 그 천국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항상 천국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셔도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